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락방 복음운동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이 너무 좋아서 오직 예수로 기뻐하고 환호하였는데, 그리고 매주마다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해답이 맞는데, 근데 왜 나는 기도해서 응답이 제대로 없는 건가?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건가? 왜 내 삶 속엔 전도 열매가 맺지 않는 건가? 자식은 여전히 사고를 섞이고, 건강 여전히 좋지 못하고, 경제 문제는 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건가? 예수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런 복음이 잘못된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요. 그죠? 그런 문제는 복음이 있는 건가요? 내게 있는 건가요? 문제의 원인 우리는 복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서 우리가 답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누구한테 있나요? 오늘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은 한 번도 날 버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행복이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분 내 인생을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약속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진지하게 내 자신의 삶을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또 다른 모습, 우리가 사단에 사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무작정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 복음 가지고 우리는 왜 또 실패할까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데, 문제에서 방어하는 것은 복음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복음 못 누리면 다시 다 비슷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아멘은 하였는데, 실제로 내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사실은 아니에요.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통과하고 광야에 나왔지만은 여전히 그들 속에 뭐가 남아 있었죠? 애굽에서 가졌던 그 노예 건성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자존감이 다 무너져 있던 자신감 없는 그들의 모습, 그리고는 애굽 우상 숭배하던 그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예수 중적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내 속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나요? 과거 것이 내 속에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기다가 뭐 한 거죠? 복음으로 포장만 해놓은 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뭐가 안 되지는 거죠. 우리 예수 왜 믿나요? 예배 우리가 왜 드리겠나요? 목적은, 신앙생활하는 목적 자체는 분명히 구원받는 건 맞는데, 내 속에는 내가 열심히 신앙을 잘하면 혹시나 내 자식 잘 되게 만들어주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하나님 물질을 축복받지 않겠나, 이게 밑바닥 속에 지금 깔려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기도 제목도 늘 무슨 기도하죠?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돈 잘 벌게 만들어 달라. 왜요? 이게 목적이니까. 이걸 누가 틈을 타죠? 사단이 이걸 틈을 타서 우둔하게 실패토록 만드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면은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신 염려를 체험도 누려지면은 사실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없잖아요. 그분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찾아와요. 정말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그분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문제 이미 그럼 다 끝났어요. 내 죄의 문제와 함께 지금 여러분 갖고 모든 다 끝난 문제예요. 지금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뭐 하셨나요?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마귀는 무슨 일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도덕이 옳은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누구한테 지금 당하고 있나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현장이 무엇을 여러분들을 마귀 만나는 흑암이 결박당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오직 예수 언약 정말 잡게 되어졌을 때 그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뭔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분을 정말 만나고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 뭐가 올까요? 그렇구나, 예수 안에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었구나. 뭐가 바뀌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이 그때 바뀌어지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 체험을 누리지 못하면 기도 제목이 안 바꿔져요. 체질이 안 바꿔지게 되죠. 정말 복음을 누리면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어질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 하나님 기쁜 일들 위해서 내 인생에 거기에 드리게 되는 삶으로 우리가 바꿔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예수를 누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인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누가 복음 깨닫고 복음들을 원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자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이래서 내가 실패했구나. 나란 존재는 하나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난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이라구나. 이 사실을 진짜 깨닫고서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행하면 되지는 겁니다. 오늘 찬송 273장을 우리가 함께 불렀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제 왔습니다. 누구한테? 아버지 집에 내가 그분 찾아듣고 온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시편 51편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구하는 제 상은 심령이라 하나님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난 한순간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정말 해결자가 되시옵소서. 그분 앞에 내 손을 드리는 시간을 우리가 삼으셔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기사를 행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거하시니. 사도 바울이 이거는 전도 현장에서 하나님은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놀란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습니다. 왜 행한 것인가? 은혜의 복음이 나타나도록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은혜의 복음이 정되기 위해가 하는 뭘 허락하셨다고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14장 3절 보면은 주님께서는 자기 은혜의 말씀이라. 신앙생활은 그냥 복음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전혀 조건이 없어요. 로마서 5장 6절 8절 10절에는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재물이 해결할 길 자체도 없는, 그럼 그걸 수도 없는 완전히 무능력한 나를 하나님으로 은혜로 나를 건져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극한 하나님 사랑의 대상자로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언제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게 너무 놀라워서 이걸 믿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놀란 신문인 것인지. 내가 은혜로 이웃으로는 사실 자체가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믿어질 때에 히브리 4장 16절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고. 언제 나가는 건가? 정말 확신 가질 때 어디 나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은 우리 부름 받은 것인데 여전히 날 뭐 하는 거죠? 그냥 내가 나를 쳐다봐도 한심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는 멸시천대. 내가 봐도 하나님께 응답 안 하실 것 같아. 그게 사실 착각들입니다. 하나님의 조건보고 날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죠? 복음의 이해가 부족한 겁니다. 나 같은 것이 그래 부족해요. 그러나 우리는 당당해야 합니다. 자, 지난주 오후 메시지 속에서 뭘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날 뭐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하나님 누구라 부르도록?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조건 없어요. 그분이 나를 지금 사랑의 대상자인 신부로, 그분이 상담할 수 있는 나의 친구로, 그분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를 불러주셨어요. 만약에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간다면 아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은혜의 복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나옵니다. 한 문둥병자가 예수 소문을 들었어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가면 병 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는 돌에 맞을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 앞에 나갔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나 같은 문둥이한테 관심이 있겠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질문이 뭐라고 엎드려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께서 원하시면 내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 능력은 믿는데 과연 그분에게 관심이 있을 것인가? 과연 그분이 내 가정에, 내 자식에, 내 남편에게 관심이 있을 건가? 내게 관심이 있는 건가?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죠? 내가 원하는 깨달음을 받으라 하신다. 주님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고통당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모든 문을 갖고 오셨나요? 은혜의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늘 그들에게 부르시고 있는 겁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나의 행위나 조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만 찾으면 됩니다. 우리의 고통, 고난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공생을 보세요. 예수님 만났던 모든 병론들 조건 없어요. 과거 어떤 삶을 살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 만난 자를 다 뭐했죠? 다 시험을 받았어요. 그냥. 왜 그랬을까요? 예수는 누구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혜의 주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조건 따져서 우리가 응답 받는다면 누가 하나님의 감히 서로 쓴다고 어디 있는 것인가요? 초대교회 베드로를 통해 일어났던 기적들, 바울을 통해 일어났던 놀란 치유 역사들 다는 뭐로 일어나졌죠? 조건 따져서 일어난 거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누구만 믿으면, 예수 믿으면. 오늘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엎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인가? 왜 은혜로 기도 응답하시며 은혜로 나의 갈 길을 바로 그분이 인도하여 주시는 건가? 첫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분만이 참는 의로우심인 걸 우리가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뭐 받기 위하여서? 영광 받기 위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이하를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가 모든 신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만 찬송받도록 은혜로 다 모든 허락하셔 우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거기 있는 것을 보고,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참 그리스도가 맞구나, 내 인생의 모든 해결자가 맞구나 하는 사실 자체가, 이 믿음이 생겨나야 참된 기도가 시작되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대피 기도할 때 여러분 보면 참 믿음이 좋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모든 해답이 맞는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실제는 우리가 예수 기도를 잘 안 해요. 믿음과 기도가 되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루스드라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이 일어난 사건이 일어나졌죠. 루스드라의 발을 쓰지 못한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남에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가 뭐로 일어나죠? 복음의 능력으로 그 안전이 일어나요. 복음은 절대 가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기도는 산을 옮긴다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받아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슨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다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문제를 뭐로 생각하죠? 태산같이 붙었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여러분 개인 문제, 자식 문제, 건강 문제, 물질 문제 태산같이, 그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제한이 없어요. 그 앞에 뭐가 다 무너졌나요? 홍해바다 갈라졌어요. 산이 움직여지는 거란 말이에요.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가 무너지고 한 태양이 멈추게 되어지는, 대기와에게는 농치 못할 수 없는 그 정을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대신 내가 믿는다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산을 옮기는 역사가 임하도록 우리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누군가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전능자입니다. 그분이 절대자입니다. 그분이 내게 뭐가 되셨다고요? 나의 은혜의 하나님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나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날 구원하시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 안전병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게 증거되어졌어요. 사도행 14장 3절 보면 두서 오래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이미 루스를 가기 전에 이고니온에서 말씀력을 펼쳤고 거기서 뭐가 일어나나요?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표적 기사가 거기서 나타냈어요. 그냥 이 소문이 어디로 간 거죠? 루스드라에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재의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나도 예수만 만나면 나도 병이 낫겠다. 이게 루스드라의 이 안재병한테 이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요셉이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에 누가 복음을 심었나요? 아버지 야곱이, 할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복음을 심은 거예요.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요셉이 뭘 했나? 이 언약 이거 잡은 거예요. 이 언약 잡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 모릅니다. 자, 믿음의 생애는 첫 단계 바로 무엇일까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오늘 여러분들 어떤 자세를 갖고 여러분들이 예배 오셨나요? 오늘도 주일이니까 가서 예배 드려보자. 그냥. 뭐 주보도 걸쩍거려 보고 뭐 그냥 핸드폰 쳐다보면서 그냥. 그 수준 갖고 여러분들이 예배 들어도 전혀 여러분들이 은혜 없어요. 그런 분에게 핸드폰을 쳐다보고 앉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요. 꼬북 졸고 앉았는데 뭐가 은혜가 임하는 건가요? 정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나는 은혜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정말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예배 지는 분들 여러분 바탕속에 이게 깔려야 되지는 거죠. 기도는 올라가서 집회를 하면은 그 교인 집회에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리 일어나는 건가? 기도 올라오시는 분들은 거의가 누가 올라오죠? 정말 은혜 삶에서 올라요. 은혜 받기 위하여서. 찬송 불러도 그냥 뭐 이래 안 불러요. 그냥.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막 뜨겁게 찬양 부르는 거예요. 그때 누가 역사하죠? 승 역사 그때 임하는 겁니다. 그때 믿음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떤 자세로 오셨나요?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마음에 하나님께 합당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루터 안전베이가 머리 바울에 그냥 말을 그냥 그대로 듣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은 말미암는다고. 복음 메시지를 듣는 그 순간이 그렇다. 나도 예수 믿으면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맞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속에 왜 기도 응답이 없죠? 그냥 희망사항이야. 이게 여러분 믿어질 때 제가 약속합니다. 믿어질 때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쳐다볼 때 뭘 본 거죠? 구원 얻을 만한 믿음 있는 것을 보여진 거예요. 그냥. 하늘 여러분들이 언제 역사할까요?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보여질 때인 겁니다. 그때 누가 역사하죠? 하나님의 성역사 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임하는 거예요. 성취될 말씀이 마음에 믿음으로 와닿아요. 그때 뭐가 일어날까요? 성자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 그때 일어나게 되지는 거예요. 그때 뭐가 역사할까요? 하는 성 역사 그때 임하게 되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정말 이 마음 갖고 여러분들이 혼자 하나님 앞에 홀로 개인 예배 드린다. 놀란 기적의 순간이 되지는 것입니다. 제가 파키스탄 가서 그 집회를 하게 되지면 거의가 오시는 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짧게는 1시간 길게는 2시간씩 그 험한 길을 몰고서 은혜 받기 위해서 참석해요. 그분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은혜 받기 위하여서 그냥. 그 현장인 거의가 현장들마다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애기 못 낳은 분들이 와서 집에 참석하고 애기 낳기도 하고 뭐 간정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 정말 사모한 마음으로 오게 되지니까. 바울이 그 안전 믿음을 보고서 일어나 크라고 선포하였을 때에 역사 일어나졌죠. 그죠? 성령 미물이 앉았던 안전배인을 내경선 내게 주노니 곧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걸어했을 때 일어났던 그 기적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나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로 그 믿음을 회복하고 그 정을 체험할 수 있는
이 안식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누가요? 이 언약 정말 잡는 자에게 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14장 5절 말씀 보면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그의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이들이 복음 전한다고 다음 주도 연속됩니다마는 유대인들이 선동해서 일어나져서 믿는 자를 지금 박해하고 바나바와 바울을 돌로 쳐주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가요? 로마서 16장 25절 보면은 나의 복음과 예수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비밀의 계시라거든. 생명의 복음을 이들이 왜 반대할까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구원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무슨 군이죠? 율법을 지켜 행하여서 구원받는 언의 복음이 아니요. 인간의 의로서 내가 율법 행하여서 내가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원받는 그 복음과 마찰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세계 교회의 문제가 바로 뭔가? 언의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고 선을 베풀고 말씀 지켜 행하면 열심히 충성없이 봉사하면 뭘 갖고서 나가죠? 인간의 의를 갖고서. 여러분 이건 착각 중에 착각이에요. 인간의 의로는 여러분이 열심히 갖고는 뭐가 안 되져요? 창세 3장 문제 해결 안 되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부분들이 내가 헌금 많이 한다고 귀신이 겁나 도망치는 법 없어요. 내가 충성원심 봉사하니까 이런 인생의 장이 멈춥니다. 그런 법 없어요. 근데 우리 밑바닥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인간의 의로서 나가야 되는 이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살기 든든하여서 다음에서 올라갔잖아요. 자, 여기서는 뭘 봐야 되는 건가 하면은 그 올라갔던 사울이 누군가 하면 그게 바로 나야. 오늘 제목을 제가 언의 복음을 해야 될까 하고 생각을 했다가 믿음으로 방향을 바꿨지만은 그럼 오늘 메시지의 핵심 전체 흐름은 무엇인가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의 복음. 나도 모르게 뭐가 자꾸만 잡히는 것인가?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지, 그죠? 의를 행해야지. 아닙니다. 조건 없이 우리가 은혜의 복음 속에 들어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루스달에 앉아있는 이 안님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냥 이야, 제우스 신이 사람 몸을 입고 왔다고 말해. 그냥 거식인 제사장이에요. 그냥 화한과 재물, 송아지를 끌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기도 지금 달라드니까 그냥 막. 자, 이들이 왜 우상 숭배를 왜 할까요? 우상의 해답이라고 봤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사는 원리 속에서 하나님만 만날 수 있다고 맞는 것이 전부 종교고 우상입니다. 모든 종교 시작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 만나고 싶은 거 인간의 마음을 이용해서 가짜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만날 수 있다고 속이는 것이에요. 인간의 근본 문제 두 번째가 뭐죠? 죄로 인하여서 죄성의 막을 운명 속에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에 재앙의 실패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또 뭘 만들고 우상을 또 만들어 놓고 종교생활을 하면서 이게 내 인생 문제 해결한다고 또 섬기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인생의 재앙의 실패가 찾아오고 도저히 힘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 하죠? 네 앱이 마귀 힘을 힘입어서 귀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이게 지금 점치료가 굿하는 것이 바로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놀란 것은 우상 숭배하면 귀신의 역사 일어나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부분들은 아무리 귀신이 역사를 해도 내 인생의 창세 3당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비형상 우상들이 내 속에 들어있어. 여러분 속에 뭘 찾죠? 돈만 있으면, 내가 성공하면, 내가 권세를 가지면 여러분 속에 남아있는 사나워진 우상들이라고 해요. 그 우상.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어떤 권세를 가져도 하나님 못 만나요. 참 평안은 없어요. 그것 갖고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거 안 꺾여져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사단의 착각 속에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뭘 만들어 놓겠다고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지금.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것인가 하면 예배를 왜 드리죠? 그 우상을 위하여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지 않겠나? 오늘 우리 그 한계를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내 인생 문제 유일한 해답이 누가 해답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해답이에요. 이걸 우리 잡아야 되지. 그래서 하는 우리를 은혜로 이 모든 걸 다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을 한번 쳐다봅시다. 내가 나를 봐도 참 형편없고 나 같은 것이. 그래요.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뭘 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 나를 뭐로 부르셨다고요? 지극한 사랑의 대상자로, 나를 자녀로 하나님 보시는 나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거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알아서 하반신을 못 써. 참 부모도 보니까 그냥 인간 구실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멸시천대 당하고 성과를 당하고 그냥. 여러분 소아마비가 쩔뚝거리면 다니면서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냥. 이분이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뭐가 나오는 건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전능자 너와 함께하는 것이야.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전능자가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이거든. 나는 존귀한 나를 부르셨다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얼청에 불렀다고. 이게 마음이 부닥쳐지게 되지면서 그가 가졌던 자존감이 다 무너지고 자신감 없이 살았던 그 속에 그래. 나도 하나님 함께해서 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때? 말씀을 통해 이게 힘을 주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일본에서 유명한 목사가 되어지고 그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세워지는 놀라운 증거들이 그분 보고 일어나졌어요. 내게 무엇이 심어져야 되질까요? 은혜의 복음이 심어져야 되지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그래서 오늘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되었을 때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이건 믿어지게 되었을 때 내가 무거워져. 내 인생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분이 역사하시면 다 끝나는 것이라구나. 그래서 언약자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뭘 찾으라고 이야기하죠? 성취될 기도 제목을 찾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들을 때 그래. 하나님의 능력이면 예수 그리스도 되셨기 때문에 나도 하면 될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생겨나지는 그 기도 제목이 성취될 기도 제목입니다. 바로 언약 잡고 완전히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하나는
하나님은 온누로 우리를 건져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온누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고 나의 부조가 연약에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의 지금 사랑의 대상자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관심은 내 인생 문제 해결과 해답입니다. 나의 행복입니다. 이 사실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서 거다는 실패도 나의 모습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언약을 정말 붙들고서 은혜 속에 들어가져서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축복된 기회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루스들의 안녕이 일어난 것처럼 군어를 만한 믿음이 보여진 것처럼 내 속에 이 믿음 주께 허락하여 주셔서 이 믿음대로 내 인생 문제가 해결을 받는 귀중한 시간 되도록 이 안식을 주께서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